오늘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교회력으로 하면은 종려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에 해당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가는 길 앞에다가 옷을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이제 들어가시고서 5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7일 뒤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를 조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화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한마디로 말해주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질 않아요. 완전히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밑둥을 불에 태운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불에 탄 밑둥에서 또 다른 싹이 나와서 생명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 라틴어입니다만 뭐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피닉스, 불사조란 뜻입니다. 죽지 않는 새.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새처럼 이 나무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이 종려나무가 사방도처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으로, 상징으로 이 건물 벽이라든가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출애굽, 애굽의 노예가 된 적도 있고, 바벨론 포로가 된 적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습니다만 죽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끈질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주님 가는 길 앞에다가 펼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또 로마의 지배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헤롯 대왕, 헤롯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 에돔, 유대인이 한때 지배했던 민족인데 그 에돔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만은 이제 곧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쳤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9절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이 돼가지고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헤롯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적어도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행했던 기적과 능력, 이 백성들이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런 기대가 아주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간 시대라고 성경에는
적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중간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에 일어난 일 가운데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 마카베오 상하, 그 마카베오가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우리 그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그 신상을 통해서 이제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패권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지배를 당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가운데 이 중간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헬라의 지배를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이 헬라의 지배를 당하던 때, 바로 중간 시대였습니다. 헬라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또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돼지, 헬라 사람들이 이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성전 안에다가 그 거룩한 지성소에다가 집어넣고 돼지피를 그냥 지성소에다 다 치러넣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때에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가 무장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것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헬라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돼지피로 더러워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 세수할 때 그 숫자하고 성전 전자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연복음에 나오죠. 수전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떠올렸던 기억이 바로 그 마카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졌던 때는 주전 164년,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사건이죠.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200년 전에 그 마카비를 떠올린 거예요.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헬라인들을 다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저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헤로드 왕을 다 쫓아내고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5일 있으면 6월절에, 그 6월절에 이 거의 천지사방 이 유대인들이 그때 모인 인원수만 해도 학자들에 의하면 150에서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카비의 제2의 마카비가 재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열기가 엄청나게 고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보통 어떤 새로운 왕이 될 인물, 혁명에 성공한 어떤 그 장군이 타는 가축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를 타본 적이 없죠. 보통은 말입니다. 말을 타고서 또박또박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말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걸어 들어오죠.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환호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희생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오산나 오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목소리가 하루 만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마태복음 27장.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음성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인물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카비처럼 200년 전의 마카비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모든 그 이방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는 그냥 힘없고 나약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채찍 맞는 그 모습, 거기에 완전히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인류 역사 이래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만 비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상가, 어떤 철학가, 어떤 과학자도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예수님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럽의 문화를 일으킨 것이 어디입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미국의 문화 마찬가지죠.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의 그 근본 속에,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마을마다 중심에 어디 있으면 교회가 있어요. 미국을 세운 것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교도 101명, 103명,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 나폴레옹이 인생 말년에 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저기 아프리카 그 서쪽에 있는 그 무인 고도죠. 거기서 한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인생 말년에 자기 구슬로, 그리고 자기 부하가 받아 적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이죠.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특히 나의 표정, 나의 목소리, 나의 말의 감동적인 영향력은 내가 통치한 백성들의 열렬한 헌신으로 빛이 났다. 그러나 우리가 가버리면 우리들의 왕국은 이름만 남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그런 반면에 사랑으로 그의 왕국을 세운 한 정복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 안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게 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힘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 그는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는 정복자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칼과 힘이 당장에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에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0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마카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카비 칼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100년 정도, 164년부터 로마에게 망하기까지 100년 정도 독립왕국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죠.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어요. 칼로 성공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로마에게 AD 70년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십자가의 왕,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환호성을 질렀던 백성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미련하게 보이죠. 저게 뭐냐 저게 도대체. 여러분,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뭐 정상이나, 나귀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 여러분, 성인인 예수님을 나귀 새끼가 태웠으니 이게 뭐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뒤뚱뒤뚱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장미대라는 사실. 나귀 새끼가 뭐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힘이 세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방법, 예배의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한껏 기대에 부푼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웃을 수만 없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그 둘은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5일 뒤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웃을 수만은 없죠.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로서도 결코 웃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이,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 영원한 전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구원하지 못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만 의지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힘이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패로 지내다가 예수 믿고 부흥사로 변화됐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하는 길을 잔뜩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권 비리로 합격자를 뽑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력만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고향과 평양을 오가면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아주 엄청나게 큰 공장이 세워지니까 이 공장 세워지는데 투자를 해라. 그럼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전답을 다 처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다 투자를 했는데 공장이 세워지는커녕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그냥 그 뭡니까 띠리리 망나니 같은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에 장이 섰다 하면 가가지고는 그냥 수틀리면 그냥 다 뒤집었고 그 누구도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제발, 오늘 장이 서는 날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완전히 띠리리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죠. 그러다가 이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왈렌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거기에 적힌 전도 구절을 보게 됩니다. 꽃은 떨어지고 열매는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맞아. 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인생은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 과연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한번 부흥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 권유의 말을 듣고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1950년 새벽 기도를 인도하던 중에 공산군 총에 맞아 순교하기 전까지 살아생전에 부흥 사경에 770여 회 인도하셨고 1만여 명의 불치병 환자 고치고 집회 참석 연인원이 일제시대에 150만 명이나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죠. 새신자가 30만 명에 가깝고 새로운 교회를 150여 곳 건축하고 교회를 증축을 140여 곳, 유치원을 120여 곳,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된 분이 258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아일보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의 병고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비관과 절망으로 자탈을 힘들게 하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누구도 제지를 할 수 없었던 김익두 목사님을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죠. 힘이나 권력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처럼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된 거예요. 바라게는 우리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자아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와 동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육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익두 목사님을 쓰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육교 원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